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이 말씀, 그리고 다음 이제 19장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지,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지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어요. 하면서 참 생각하는 것이 도전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걸 수많은 목격자들이 다 있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게 하는 이 엄청난 기적을 보았단 말이죠. 경험했단 말이죠. 그랬으면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안 그런다는 사실, 안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계속 몰락의 길로 가고 망했다는 거예요. 와, 그게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았어요. 제가 이런 적용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경험했는데, 영적으로 경험했는데, 나는 이 영적으로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신앙의 진보는 있는가? 내 삶의 믿음의 변화는 있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완전 소름 돋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경험을 영적으로 했으면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도전이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성장이 있었는가요? 아니면 이전 그대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했어요. 이게 참 신앙생활에 큰 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성도들이 잘 변화가 안 되는 성도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내 삶에 진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수많은 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손 천대만대까지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금요기도에도 나와야 될 정상인 거예요.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다 있는데, 모든 우리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믿음으로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이 나온 것도 비정상이고, 안 나오는 것도 비정상인 거죠. 나와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니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런 진보와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 나이 불문하고 요셉과 다니엘과 이 다윗과 같이 나이 어릴지라도 그렇게 성장하면 정말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가십시오.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어때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찾으면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반드시 축복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걸 막겠어요? 마귀가 막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직접 막는 게 아니죠. 마귀는 환경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중에서 가장 내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가장 내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신앙을 회방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 번, 두 번 되다면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정말 대단한 청년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종말 같은 상황 아닙니까? 용광로 불 속에 집어 던져불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불고, 여러분 이게 종말이죠. 대종말이죠. 여러분. 그런 대종말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의 영성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죄를 제거해야 되죠. 그런 방해물들을 제거해야죠. 텔레비전이 하나님을 막는다면, 여러분 텔레비전은 마귀의 도구죠. 마귀의 도구. 텔레비전이 이런 밥을 줍니까? 텔레비전이 내 건강을 지켜줍니까? 텔레비전이 내 가족의 안위를 지켜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가족의 안위를 지켜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행복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아픈 몸을 고쳐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의사가 고쳐준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조치만 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의사들도 여러분 큰 병원도 얼마나 오진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 치료할 수 있도록 그 의사를 간섭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 오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오진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큰 병원에서도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병원, 의사, 아주 대단한 의사를 더 신뢰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하리라. 좋은 음식이 아무리 먹어도 그 음식이 내 필요한 영양분을 내 적시적소의 모든 세포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하는 것 같지만 그 결론을 맺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건강의 열매, 행복의 열매, 내가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고 싶지만 내 인생을 정말 성공하고 싶어도 그 열쇠는 누가 있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우상인 거지. 그게 자신일 수 있어요. 자신의 교만일 수 있어요. 자신의 지식일 수 있어요. 자신의 경험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인간의 힘과 재주와 능력으로 될 것 같으면 정말 열심히 살고 지혜로운 사람 안 망해야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공했다고 한 사람이 여러분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성공하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냥 허용하신. 그들이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되도록 해주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시편 127편 1, 2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인생의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 말씀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 신앙의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대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시편 127편 1절 2절만 제대로 깨달아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정말 소름 돋는 진리죠. 소름 돋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하고 아무리 건강하려고 하고 아무리 행복하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뭘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신 거예요. 불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 주시니까 태어난 거예요.
뭔 재주로 자기가 태어납니까? 자기가 조물집니까? 자기가 조물지어서 여러분 자기가 태어납니까? 그러면 자기 엄마가 여러분 조물지어서 여러분 그 아기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태어난 거고, 운동 잘한 것도 하나님이 재능을 줬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잘한 거. 바보 천치로 태어나게 해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치류에 목이 갈려서 오면은, 그래서 뇌나 이런 데 어떻게 제대로 피가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 태어나면서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 절대 의지하면 하나님이 절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의지하면 하나님 절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할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됩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말씀과 기도의 힘. 비행기로 비유하면 뭐하고 똑같냐? 말씀은 계기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계기가 고장 나보면 그 최첨단, 여러분 지금 5세대 뭐 전투기, 다음에는 6세대 전투기가 나오는데, 이 5세대 전투기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현존하는 최고의 전투는 F-22예요. 이거 완전 괴물이, 완전 괴물.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그런 전투기라도 계기가 다 고장나면 지금 높이가, 고도가 얼마인지, 속도가 얼마인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비행기 자세가 지금 수평이 어떻게 기울었는지, 정상인지, 연료는 얼마나 있는지 저 알 길이 없어요. 완전 맹인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위험천만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와 같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계기판 없이 비행기를 모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씀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말씀할수록 최첨단 계기판을 장착하는 거예요. 아멘. 최첨단 계기판을 장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료가 어느 정도 남아있고, 고도는 얼마고, 속도는 얼마고, 지금 기압은 어느 정도, 밖에 기압은 어느 정도고, 지금 애티튜드, 이 자세는 어떤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있어요. 바다 같은 데서 여러분, 예전에는 계기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을 때는, 예전에는 바다에 그냥 처박은 경우가 많이 있었대. 비행기가 처박. 왜냐하면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나중에 몰고 가다 분간이 안 된대. 파래가지고 하늘인지 바다인지 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착각이 되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높이 이렇게 고도가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바다에 막 처박는 경우가 꽤 있었대. 여러분, 계기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은 최첨단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게 말씀의 힘과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의 힘이죠. 기도의 힘은 비행기로 말하면 엔진하고 똑같아요. 엔진.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 비행기라도 저 고공에서 엔진이 스톱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진이 스톱되면 어떻게 돼요? 최첨단 전투기일수록 처박히는 게 더 빨라요. 오히려 프로펠러로 엥 하고, 이것은요 활공비행이라도 좀 가능해. 날개가 크고 가벼워가지고 풍압을 이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나는 게 가능한데, 최첨단 비행기는 여러분 무겁죠. 그 다음에 이 날개는 작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활공비행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 슉 가다 슉 쳐박히는 거예요. 엔진 없으면 가는 거예요. 엔진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 빡세게 기도해야 돼요? 최첨단 엔진을 장착하기 위해서. 최첨단 엔진을. 여러분 우주선 우리 누리호 이번에 발사한 거 봤죠? 와, 세상에 뭐 1분에 고도 얼마가 총알보다 더 빨리 가버려. 그 어마어마하든지 엔진이 얼마나 힘이 좋으면 그러겠어요. 엔진의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거기도 여러분 자동차 엔진 다르면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엔진의 힘, 엔진이 힘이 세니까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그냥 그 엄청난 속도로 팍 올라가요. 이야, 우리에게 이런 기도 영역이 있으면 와, 누가 맡겠어요? 이런 기도의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하나를 놓고 하나님께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이 징조를 주실 때까지 하나하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국가의 문제 하나하나 문제 들고 엘리야처럼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해서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까지 오케이, 이거 끝. 다음 기도 제목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주면 오케이,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처음에는 어떻게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나 더 집중해서 더 강력하게 믿음으로 갈수록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점점 선명해지잖아요. 정말 어쩔 때는 잠깐 기도했는데 그냥 확신이 확 들어볼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있잖아요. 좀 하나님이 더디게 응답하는 것은 기도해도 뭐 허공을 그냥 붙잡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듣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때가 덜 됐을 뿐이죠. 더 빡세게,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붙잡힐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고, 더디다고 실망하지 말고, 더디다고 인간적으로 편법을 쓰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타이밍 때 최고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 자손 천대 만대까지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경배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뜨겁게, 더 강력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완전한 하나님 품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하도록, 그것을 언제나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그 사이를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마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는 성경 안에 다 담아졌어요. 인생의 중요한 원리 해답은 다 있어요. 여러분, 조금 거기에서 변칙적인 건 있지만 그 원리를 가지고, 원리의 해답을 가지고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의 영역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소등해지고 음악 더 볼륨 올려주고. 예.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조금 더 사랑하기에. 괜찮아요. 전기세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막 올려버려. 됐어. 조금 더 올려. 자, 기도 시작하면 조금만 더 올리면 돼요.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밤에는 기도 제목 중간중간에 안 넣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훈련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도에 중요한 것부터 기도에서 확신이 됐고 손에 잡힐 때 감사하시고, 반드시 감사 기도가 해야 돼요. 감사하시고 다음 기도로 또 넘어가서 우리 한 20-30분 집중해서 한번 이 밤에
갈멜산의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